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4월 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나요, 친구들? 네,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에요. 부활절이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혀 나랑 1도 상관없는 그분이 나 대신에 그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함께 일어나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고백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하셨습니다. 그 피로 내 죄 죄 사했네.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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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걷되어지고 하나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엘튼즈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젖어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젖어 우리가 다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교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새롭게 얻어지는 우리 엘튼즈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죄에서 승리하셨음을 사망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그 부활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감격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정말 그저 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 엘튼즈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가운데 아버지 삶으로 또 나타내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엘튼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으로는 28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주일 새벽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진이를 위해서, 주빈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운명하신 뒤로 돌 무덤에 안치되셨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2000년 후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과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곧 나의 죄를 꾀끗게 하신
속죄의 사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질고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사놓은 새 무덤에 안치된 채 썩어서 그대로 죽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규나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돌무덤에 시신이 썩어서 없어져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채로 이 유한한 세상에서 100여 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도 끝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차디찬 땅에 묻혀 우리의 삶은 다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을 위한 신앙일까요? 이 세상의 짧은 생애를 위한 삶일 뿐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어차피 죽으면 끝인 것을 말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이죠. 죄의 용서함은 받았지만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채 차디찬 땅에 묻혀 사라져버리는 불쌍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번째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의의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인 불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이죠.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첫째 사망을 경험하죠.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심판은 둘째 사망입니다. 한 번 더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못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이죠. 반면 신자들의 목숨이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심판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작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부활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누가 증명해 줄까요? 여러분, 부활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했습니까?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것을 누가 과연 증명해 주는 걸까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죽을 자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첫 본이,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부활함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죽으면 완벽하게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여러분만 받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의 살아있는 소망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찰나와 같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진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런 선물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해서 얻어야 된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숨이 끊어져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 날뛰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름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 죄의 사슬에, 그 슬픔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인생 너머에 있는 진짜 본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 가짜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죽으면 그냥 차디찬 그 무덤에 시체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권세와 저주를 우리는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준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 사망이
예수님의 사망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고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하영이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경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신학기 새롭게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 100여 년이라는 이 시간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진짜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세상에 소풍 온 거예요.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 너무 이 세상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시험 좀 잘 보면 너무 기뻐하고 시험 좀 못 보면 슬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혹자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말들을 짓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답변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없으니 그들의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였겠죠. 현실주의자 사두개인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이 현실에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 잘 먹여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 한번 가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 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인생 좀 펴볼까?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화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영광에 있다고요. 근데요, 1등을 해도 거기에 만족은 없습니다. 은행 잔고가 차고 넘쳐도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꼭 경험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마음껏 지었을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동일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그때 부활 영화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기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죽은 자들 모두 우리와 동일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아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할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기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별한 분들을 다시 재회해야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만날 수 없어요. 시체로 썩으면 그만이니까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은 자들의 무덤이 실제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실제로 열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무덤이 열렸어요.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재회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텐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영원한 레이스를 달려가기 위한 워밍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고. 내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은요, 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을 경험하는 거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영원한 불못만 기다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00년과 무한대의 영원을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100년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무한대의 시간에 영원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어찌 담아내겠습니까? 인생은 찰나와 같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았나요?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선사한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이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되며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면 그제서야 알게 될 거예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진짜 부활이 있구나. 진짜. 죽으면 그제서야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딱 눈을 떴는데 죄의 심판의 결과로 불못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면 그때 늦었습니다. 그때는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장난하면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지 불못이 펼쳐질지는 이 시간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인생.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목숨이 끊어져면 불못만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한한 세상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고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몰랐어요. 아, 마지막 날 우리 오라버니 부활할 거는 저는 알아요. 아니, 내가 부활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인서야? 그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실제로 육체가 죽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을 친히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 사건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소유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부활을 소유하고 계셔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어야 얻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지금 부활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자이십니까? 이 사람만이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마지막 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부활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러한 소망을 가집시다. 혹시 아직 어려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이 신앙의 레이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때 감격하시면 됩니다. 부활을 소망합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부활을 누리기를 기도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오늘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열매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의 본이요, 죄의 사망과 저주를 모두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이제 나의 부활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으면 이 차디찬 시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와 죄의 사망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여도 너는 이 세상에 차이탄 시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희생제물 드심이 나를 새롭게 하였고 살려주셨고 다시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오늘도 하늘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부활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너무 목매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유일한 본향인 나의 다음 본향인 나의 영원한 본향인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랑을 우리의 삶의 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못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불못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마음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마음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이 선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사망 권세를 아버지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영매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얻어 참된 부활을 경험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경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마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부활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부활을 소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증표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생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꼭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슬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여러분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김재주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방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랭교회 엘튼지 예배 공동체 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이 부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적은 정성을 11조와 감사와 기도의 예물로 기쁘게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 우리를 부활로 동참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사명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선언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LT인지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LT인지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LT인지다. 네,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엘틴즈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손민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새로운 친구 광현이 옆에 네? 김민우? 민우야 반가워. 정말 반가워. 네, 선생님 오늘 처음 봐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학습 입교 세례문답 및 세례식이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오늘 말고 돌아온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그 기록되어 있는 대상자분들은 꼭 토요일 문답에 참여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때 참여하셔서 꼭 학습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 오후 프로그램은 제자 양육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후 4시 반부터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노회 모범학생으로 한유민 회장이라서 된 건 아니고 한유민 학생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합니다. 네, 뭐 로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유민이 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시상은 4월 22일 날 있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통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지금 또 새로운 멤버들이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더 분발하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해 나갑시다.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 권우림 학생, 헌금기도 김정민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